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 강가로 수련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강변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확 덮이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는 내리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급하게 텐트를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대지도 떠내가고 전토도 떠내려가고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느낄 수 없었지만 저 상류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그 비로 인하여 수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름이 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도 온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고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이제 그 여파로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라고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권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안보 면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용 선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해결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 가치를 붙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그저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죄를 물먹듯이 마시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두운 내일을 예고했습니다. 먹구름이 들여오게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게 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청각 자료로 그림어로로 말씀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구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민족이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그림으로 분명하게 어리석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궁핍합니다. 메마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말로 매일 궁핍하고 매일 목마르고 여유가 없어요. 팍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심령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뭄이 있어도 천둥 번개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고새입니다.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잠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새는 참 어리석은 새입니다. 새가
자기 알을 넣고 부화하는데 벅구기가 그 속에 알을 넣어 놓으면 그 벅구기 알을 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알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벅구기 알을 품게 되는데 이 벅구기가 자고새 알보다가 더 빨리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벅구기 새끼가 미처 부화하지 못한 자고새 알을 둥지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저렇게 버둥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던지지 못하고 자고새 알이 부화를 하고 나오면 벅구기 새끼가 큰 덩치로 자고새 새끼를 밖으로 탁 던져버려요. 저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어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보세요. 얼마나 발버둥을 치네요. 사탄이가 오늘 우리를 교회로부터 둥지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둥지를 자기가 독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미는 이게 지 새끼인 줄 알고 생김새도 다르고 덩치도 크고 지 새끼인 줄 알고 먹성이 좋은 새끼인 줄 알고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먹이를 갖다 날라요. 계속 갖다 날려합니다. 지 새끼도 아니야. 근데 저렇게 커져요. 어미보다 더 커져요. 둥지가 모자랄 정도로 덩치가 클 때가 되면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뻑꾹 뻑꾹.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뻑꾹이 새끼는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간다. 이게 자고새입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런데 이 어미새는 빈 둥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빈 둥지 증후군입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틀고 온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데 엄마라는 존재는, 아내라는 존재는 자고새와 같이 희생을 해요. 평생 자녀 바라기로,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일생을 헌신하여 남편 성공하고 출세하기로 일생을 헌신합니다. 어느 날 빈 둥지에 가만히 앉아보니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요. 생각해보니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당뇨에 고혈압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살폈던 아들, 딸들은 결혼해서 둥지를 떠나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렇게도 믿었는 남편이 일 때문에, 성공 출세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둥지로 돌아올 줄 몰라요. 자녀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빈 둥지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국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믿었는데,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고새와 같이 빈 둥지에 앉아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뻐꾸기처럼 이상한 알을 넣어줘요.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집어넣어요. 증오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어요. 내가 저 사람이 그래서 아니에요. 사탄이 내 속에 집어넣은 미움과 증오의 감정, 오해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세상에 헛된 욕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불어넣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는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사탄이 넣어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곧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으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금강석 끝, 결국 유리를 자르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까지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울 수가 없고 웬만해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섭섭한 마음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이 준 것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어요. 벗어버리지 못해요. 뻐꾸기 알을 품고 있으면 결국 뻐꾸기 새끼가 나오듯이 독사 알을 품고 있으면 결국 독사 새끼가 나와서 물어버려요. 야고보 1장 15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털어버려야 돼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너 머리 위에 둥지 틀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요. TV를 보면서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만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그것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묵상하면서 이게 부화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고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풍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중년의 때에, 열매 맺어야 될 때, 모든 사람이 웃을 때,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할 때 나에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떨어진 떨기나무 같다. 자, 그러면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 없는 곳에 외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고 도와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론은 반드시 그래요.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해요. 저는 보면서 자녀를 의지하고 와들와들하게 자녀를 의지하던 사람은 결국에는 자녀 때문에 결국 눈물 흘리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5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 많은 사람을 거둬야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큰 목장을 경영하는 부자를 만났어요. 그 나발을 보는 순간 이 나발이야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고 이 나발이 나의 피로를 채워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발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발 가까이 가서 나발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발의 목장을 군사들을 통하여 지켜주고 나발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님보다 나발을 더 의지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발이 결국 양떼를 깎을 때, 양떼의 털을 깎을 때, 추수의 때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발이 배신을 하죠. 다윗이 누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범죄자가 어떻게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까불고 있다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군사를 동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나발과 저 목장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보다 나발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발이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을 믿었는데 왕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시키는데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배신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 그렇게 믿었는데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자가 돼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해봐야 돌아가는 게 없어요. 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장이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자거새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권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쪽의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애굽 세 나라가 세계 열강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던 시대요. 약소국가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가들은 이 강대국들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살 길을 찾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자 북쪽에서 끓는 가마 바벨론을 통하여 쏟아부었습니다. 징계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애굽의 도움을 구해요.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들을 종으로 붙들었던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의 힘, 권력, 이걸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깨트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배신하지만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어떤 권력을, 사람의 숫자, 내 힘의 능력을 의지하면 또 그걸 깨트려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번성하니까 은근히 전쟁에서 나가 싸울 군사들, 이 사람 인구수를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명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다윗이 자랑했던 그 장정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냥 쓸어버렸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 그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일을 이루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다, 장군의 지도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중국과 북한이 친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돈과 권력으로 인맥을 쌓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권력을 붙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를 통하여 비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죠.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큰 집에 갔다 왔어요. 현직 대통령도 자기의 시대가 영원할 줄 알고 20년 집권을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불 10년, 정권이 바뀌면 둥지를 떠날 사람이 많고 배신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년 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 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나는 내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돼. 제때 가서 건강검진하고 제 시간에 운동만 열심히 하면 하나는 장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좋은 약 먹고 내가 열심히 건강검진을 하면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돈을 치부한다. 이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지만 역사의 교훈, 오늘 시대의 교훈을 보면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힘을 가졌던 사람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다가 자기의 명예도 자리도 물질도 다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정권마다 무슨 게이트라는 건 문이거든요. 그 문이 뭔 문이냐면 물질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게이트를 통하여 권력으로 물질을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다가 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유다 백성들이 불의로 치부했다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이 정치인들은 뇌물을 자꾸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억울하게 만들고, 재물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항상 성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돈에 욕심이 가니까 성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목축사이기 때문에 양들이, 제물을 드려도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래요. 근데 온전하고 성한 것, 새끼 잘 낳고, 이거 놔비두면 새끼 잘 낳고 그러면은 재산이 축적되고 내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걸 놔비두고 병든 것, 상한 것들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상한 것, 온전한 것, 그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떠났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달달달달 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할 수만 있으면 모아두려고 하고,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돼요.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그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직장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다른 좋은 직장 없는가 하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른 좋은 직장 찾으면서 그 직장에 앉아가지고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보내고 앉아있으니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내 집에 있지만은 다른 남편 바라보면서 아유, 저 남편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몸은 집에 있지만 다른 아내를 생각해요. 아유, 저 집 여인은 음식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좋고. 껍데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몸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이미 출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하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꼽혀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고 자녀 복 받고 뭐 이런 기복적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합니다. 본인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울에 딱 올라가면 대번 나타나요. 돈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동급이면 괜찮아.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선택권에 있어서. 가룟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실상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돈 써보지도 못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가서 목을 메어 죽었어요. 줄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돈에 욕심이 많아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해서 장막 속에 깊이 두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장막 밑에 숨겼어요. 결국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잠언 23장 1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걷어놓은 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이 날개를 달고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사고가 터져 날아가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 날아가고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헐 날아갑니다. 인둥지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 목사인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11조 설교를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는 경제적으로 완벽한 보장이 되는 11조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참 이상하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녀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다래요. 뭐냐면 그 부분이 정확하다래요. 정확하다. 아유 나는 11조 안 했는데도 부자인데요. 11조 하면 더 큰 부자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완벽한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에 물질이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도둑질하면 물질이 막 날개를 타고 날아가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11조를 안 하면 돈이 남아 있고 뭐 하여튼 경제적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없어요. 11조 열심히 한 사람보다 안 돼요. 이 사고로 날아가고 저 사고로 날아가고 이 문제로 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면 상충을 금하여 주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뭐 필요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이 11조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의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늘에 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나면 하늘 창고에 내 것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돈보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고 그냥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얻고 내 몸도 마음도 가정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나무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있고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 두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두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나요? 돈을 의지하나요? 사람을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은 자고새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물가에 깊은 뿌리 내린 하나님의 나무들로 자라서 시마다 때마다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잘한다고 잘 될 것이라고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기본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담이 되지만은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질 가치를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았던 예레미야 시대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시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사오니 앞으로도 더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박수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